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혹시 제 설교 제목을 미리 아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준비된 말씀과 너무나도 딱 맞는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한 분이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터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속에서도 일하셨고 또 제 마음 속에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될 분이 분명히 이곳에 앉아 계시는 줄을 또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와 함께 인생의 파도를 타라, 우리 주와 함께 인생의 파도를 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날씨를 보니까요, 참 변덕스러운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눈 오는 날도 있었고요,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흐린 날도 있었고, 햇빛이 나는 날도 있고,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날씨를 이번 주에 다 경험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변덕스러운 날씨인 것 같아요.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다양한 날씨들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것, 또 때로는 불편함도 있지만 또 이 다양함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바다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바다는요, 그 변덕스러운 날씨, 급변하는 날씨의 변화가 참으로 대단한 장소가 바로 그 바다라고 하는 장소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왜 바다가 그 변덕스러운 날씨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바닥이 흔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세바시라고 하는 강연에서 그 무동력 요트로 세계를 일주했던 김승진 선장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동력 요트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돈만을 의지하여, 바람만을 의지하여서요,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일을 감당했던 분이 우리나라의 김승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다를 항해할 때 표현하는 그 바다에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 우리가 머무는 바닥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봐라. 밥을 먹을 때도,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화장실을 가면서도 바닥이, 땅이, 공간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상황이 1분, 2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몇 날, 며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속에서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봐라. 그것이 바로 이 무동력으로 돈만을 의지하여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의 심정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는 배를 타면 멀미를 하는 사람인데요, 차를 타도 멀미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작은 움직임 가운데서도 그 빠르고 느려지는 조금의 차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멀미를 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힘들어지는데요, 우리 바닥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 참 불편하고 막막하고 힘든 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승진 선장이라는 분은요, 바로 이 바다 위에서 사는 삶, 바다 위를 항해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인생의 바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인생의 삶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 바닥이 흔들려 갈지, 요동하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지요. 저는 이것을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력 달리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장애물 경주를 하는 곳이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의 품에 있을 때는요, 마치 전력 달리기를 해서 빨리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인생을 알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정작 사회에 나아가 보면 인생은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 전력으로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면서 달려야 하는 경주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 장애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설명을 해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어떠한가요?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치는 바닷속에 우리가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바닷속에 빠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요, 내 앞에는 계속해서 집채만한 파도들이 나를 덮쳐오게 됩니다. 그 바닷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빠졌다는 것에 내가 주목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물먹으며 물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물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빠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위에, 그 배 위에 다시 기어 올라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 항해를 계속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항해다라고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표현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바로 이 바다의 항해, 그리고 물 위에서의 항해를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 배경이 되는 장소가 호수라고 나옵니다. 이 호수는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자그마치 길이가 21km, 그리고 넓이가 12km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다를 보지 못했던, 무태 살고 있었던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은요,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다라는 말에 걸맞게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때때로는 돌풍과 폭풍까지도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 폭풍들로 인하여서 배들이 파손하는 일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바로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가로지르는 항해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그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루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 말씀에, 같은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표현을 그날 저물 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요, 하루 종일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치시며 그들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큰 수고의 하루를 보내시고 날이 저물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멈춰 쉬지 않으시고 배를 타고 다음의 사역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신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거라사인의 땅, 그 땅에 이르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가시고자 이 길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다음 목적과 뜻을 두시고 움직여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은요, 항상 목적을 갖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물결에 흘려가듯이 인생과 그 공생애를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그 다음을 모두 생각하시면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들을 어떻게 사역해 나가셨는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배에 오르자마자 예수님께서는요, 깊은 잠에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잠에 드셨다, 이 말이 우리는 흔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에 드셨다, 깊은 잠에 드셨다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잠에 드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셨고요, 먹지 않으시면 배고프셨고요, 주무시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피곤하고 그 조무름을 이기실 수 없었고, 오랫동안 걸으시면 피곤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게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움을 친히 채울하셨다, 누구보다 잘 아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너를 구원해 주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겪고 경험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멍에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그 곁에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한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알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친히 감당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때로는요, 얼마나 힘들어하신 인생을 사셨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수시간을 걸어서 그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여 가십니다. 근데 그 걸음이 너무나도 힘드셔서요, 그 우물가 곁에 도착하시자요, 털썩 주저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역은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 어떻게까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공생애를, 우리를 위한 인생을 어쩌면 틈없이 수고하시고 섬겨 나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다 보니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다 보니 온 힘과 온 진력을 쏟아 놓으시다 보니 배에 오르시자마자 깊은 잠에 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잠에 드셨는지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큰 풍랑이 몰아닥쳐서 배가 요동하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치는 그 순간에서도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 깊은 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이 배가 이제 갈릴리 호수 한복판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마침이요, 그때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그 내려친 호수의 광풍으로 인하여서 큰 풍랑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배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물이 마치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물처럼요, 그 배에 가득해서 채워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배가 가라앉아 갈 것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제 배가 뒤집혀질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밑바닥이 이제 뒤집어져서 그것이 모두 엎어질 것 같은 인생의 위기를 바로 이 제자들이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광풍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숨이 막힐 만큼 정말 이것을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버겁고 힘들었던 그 일들 어떻게 찾아왔던가요? 천천히 문 두드리면서 예의 있게 찾아오던가요?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순간 가운데 갑자기 밀어닥치는 광풍처럼 찾아오던가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찾아왔던 질병들이 어떻게 찾아오던가요?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심각한 병과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어떻게 찾아오던가요? 또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들은 또 어떻게 찾아오던가요? 오랫동안 수고했던 직장에서 우리가 물러나야 될 때는 언제 찾아오던가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던 사건들은 언제 찾아오던가요? 바로 이 광풍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줄을 압니다. 그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가 딛고 있었던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평평했던 우리 인생의 길이 마치 뒤흔들리고 위아래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들을 겪고 정신이 없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인 줄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순간 가운데서도 오늘의 말씀이 기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갈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생겨난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명을 쫓아서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때 이 풍랑이 닥쳐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이 없어진다. 예수님이 믿으면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긴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요, 고통은 찾아올 수 있고요, 인생의 풍랑도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항해에는요, 더 큰 풍랑이 밀어닥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과 도전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풍랑이 없고 바람이 없는 잔잔한 바다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형통은요, 우리의 길 가운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계속해서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도 우리의 목적지를 잃지 않고 그 바른 길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는 그 배에 큰 광풍이 임하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은요, 이 광풍 속에서 배를 다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요, 팔에 근육질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부들이 많았거든요. 그 종종 광풍과 바람과 풍랑이 부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굳은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그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요, 그 돛을 잡고 배의 키를 잡고 바로 그 바다를 헤쳐나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경험과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방식과 수단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광풍이 갑자기 그들 앞에 닥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래,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인 줄 아세요? 지금 그 바다에서 익숙했던 바다 사나이들과 같았던 이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요, 땅에서 목수였던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지금 깨워, 그 잠에서 깨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이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보다 이 일의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익숙하니까 나의 경험과 수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시작했는데, 이것이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해 볼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자존심과 죄악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을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방법이 있어 보일 때는요,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못하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죽는 것보다 내 자존심 꺾을 수밖에 없는 때가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미련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도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시고 큰 문제에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주님을 깨워 흔들어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이 작은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했던 거 왜 모르셨겠습니까? 일어나 보셔서 이 지경이 된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부르짖음, 그 작은 믿음, 그 위기의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는 그 연약함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에도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까지 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소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살면 좋을 텐데 환난이 닥쳐서야 주님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 근데 그 믿음도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내 고집과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 때문에 이제 와서 주님한테 어떻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때라도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때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너를 통해 내가 영광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그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라고요. 어색하지 않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예수님께서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파도와 풍랑이 그 말씀대로요,
잔잔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나타나는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내 인생의 파도들아 잔잔해질지어다.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의 바람들아 잠잠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바다는 잠잠해졌고 그 바람은 그쳤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바다는 잠잠하여서 이제 평안한 항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의 시름과 두려움들을 내려놓게 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이것은 책망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겐 정말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이들은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었던, 선택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믿음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을 선물로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믿음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제자들은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는가요? 왜 그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왜 그 가운데서 발휘되지 못했는가요? 그들에겐 이 풍랑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내 발밑에 흔들리고 있는 땅과 공간들, 내 모든 인생의 기반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가 밟고 있는 땅보다 더 큰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크고 엄청난 풍랑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왜 그렇게 작으냐? 내가 지금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 믿음에 너의 마음을 왜 정착하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리, 교파 분열, 이단, 교인 수 감소가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신앙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데 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라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들이 더 많이 나아가고 있는가요?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저 큰 환난과 풍랑들에 대해서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에 대해서만 우리의 입술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눈앞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같이 눈앞에 있는 풍랑들을 바라보며 내 힘과 내가 가진 것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가려고만 발버둥 치다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수단이 해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제서도 아니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다에 파도가 칠 때 이 파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서퍼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보드를 타고 파도가 일어나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 파도를 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서퍼라고들 부릅니다. 이 서퍼들은요, 바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어느 때까지요? 파도가 밀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좋은 파도가 밀어닥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파도에 휩쓸려서 내가 물에 빠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멋지게 타고 올라서 그 멋진 모습으로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서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도요, 이 서퍼와 같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파도가 칠 때마다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파도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김승진 선장의 이야기 중에 이러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바람에 의해서 도처로만 나아가는 배는요, 때로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멈출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멈추면요, 배의 흔들림은 잦아들고 그동안 고생해왔던 멀미나 내 속에 힘들었던 것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한대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있더라도 그 흔들림이 있어야 배가 앞으로 나아가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안에서 멀미가 나고 그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내가 움직이고 생활하는 것이 불편해 보일지라도 바람이 불 때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기만 하면 되는 인생을 여러분께서는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의 항구를 향해서, 비전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배에 선장되시고 우리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항해의 끝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시편 107편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만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을 사용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그 파도 위에 있을지라도, 그 파도 치는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되고 그것을 기뻐함으로 넘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에 바로 우리가 도착해야 될 항구, 사명의 항구, 비전의 항구, 구원의 항구로 우리로 하여금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눈앞에 있는 환난만을 주목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두신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도 하나님보다 크시지 않음을 내가 믿고 그 파도들을 즐기며 뛰어넘으며 비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물들과 험난한 파도들이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파도를 두려워하여 떠나지 못하고 그 사명의 바다로 출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그 파도 앞에서 우리 안에 이미 두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 채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항해를 풀어나가기를 원하고, 어떤 파도와 풍랑 앞에서도 그 파도를 뛰어넘는, 그 파도를 타는, 그 파도 위를 비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목적지에, 그 항구에 도착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배에 선장되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더욱더 담대하게 몰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